꽤 오래전에 실렸던 글인데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입니다. 제목은 망하는 길 10가지. 성공하는 길 10가지도 있지만 망하는 길 10가지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기사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에게 맡기면 100%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첫 번째 요소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사례를 써놨어요.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대학의 K 교수라는 분이 강의를 하면 늘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급 강의를 하고 있죠. 유명한 강사인데 사람을 몰고 다닐 정도로 강의를 참 잘하는데, 어느 날 한 강의에서 그동안 그의 명성과 그리고 그의 실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망쳤습니다. 망친 이유는 이 사람이 강의하는 강연장에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 주인이 나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돈 버는 일에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집은 새들어 살고 있고, 그 새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공교롭게도 그날 강의실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집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새들어 사는 주제,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집주인은 내가 새들어 사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강의를 했던 옛날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사과 배를 보시면 빨간 사과와 노란 배가 있어요. 껍질을 깎으면 속살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멋있게 생기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옥수수缸 같아요. 똑똑하고 실력 갖춰서 명성이 자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누구에게도 드러나 보이지 않은 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쌓았던 실력과 명성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허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2주 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값을 치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기다림의 연속 속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의 문턱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아시스는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타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슬픔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먹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은비의 복도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건강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 그곳에 주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환영을 모두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주께 힘을 얻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6절, 7절, 8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풀과 같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시는가? 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 아마도 반응은 이럴 거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강대국인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한 좌절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결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역인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0장 말고 41장 쭉 뒤로 읽어보면 이사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반응은 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반응을 저는 공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슬픈 일이 갑자기 몰려오거나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 말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가슴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반응을 제가 공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들을 때마다 생명이 되고 들을 때마다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고 똑같이 점점 타락의 늪으로 아니면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는 들을 때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분위기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들불처럼 덧없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그런 요동치는 그런 곳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하찮음과 허망함을 비유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거 말고 더 나은 표현이 있을까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꽃과 같은데 다 시들고 다 마른다 라는 이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봐요. 들의 풀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바람이 흔들려요. 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폭풍이 몰아치면 완전히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게 풀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연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란 원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 잘 아시죠? 자비, 은혜, 사랑 등등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헤세드.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절에서 6절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의, 예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절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야고보서를 재인용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름답고 힘있게 보이게 하는 건강, 기력, 미, 재능, 지혜를 뜻해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출중할 때, 그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그러죠.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예의예요. 예절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이렇게 되고 오네 이렇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내가 뽑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의를 차리셔야 돼요. 대통령의 권위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회에 나가서 1등하면 그 사람이 메달을 받고 딱 포즈를 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안 보내는 사람은요, 마음이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들까요? 미스 코리아는 요새 잘 안 한다며요. 우라만 육체미 대회 할 때 포즈를 취하고 딱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운을 입어서 잘 안 보여요. 예. 어떻습니까? 우와! 하고 어떻습니까?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휙휙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뭡니까? 그거는 예의예요. 박수를 치고 부러워하면서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예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서서 누가 오나 이럽니까? 아니면 돌아보고 목사님이네. 그리고 발쩍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그러면 텔레비전 틀고 누가 왔나 이러고 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일어나셔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영광. 인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뜰의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꽃은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돼 있어요. 시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랑거리와 아름다움은 순간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연약한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라져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얄팍한 술수와 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시간이 흘러서 타락했어요. 그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교부들이 사막으로 갔어요.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 중세 때는 이 교권주의의 압력에 사람들이 굴복당하고 굴복시켜서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종교개혁가들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있었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기치를 들고 교회를,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에 물들었어. 세속의 물결에 주눅들어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겁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저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그래요. 이 시로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열풍은 48시간 내에 푸른색의 잎을 갈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바꾸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가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지게 져 있습니다. 이 강단에 지금 꽃은 없지만 이전에 나늘 놓든 무슨 꼴을 놓든 오래 가질 않아요. 다 말라요.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꽃이 진다 마른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운, 르하우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운 인간이 꽃처럼 시들고 말아지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고 외모가 탁월하고 등등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해도 사라지는 것은 여호와의 영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간을 심판하고 죄인을 징벌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것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실력 있어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돈 많은 것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명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풀과 같은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세력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살게 하십니다. 스스로 영원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망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일이지만 1년이 조금 넘은 전에 일주일만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 성도들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주어진 오늘의 날에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일 우리에게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살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불과 같은 실력과 외모와 배경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배우거나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리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